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5장 4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삼년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대의 4대 문명이 있습니다. 고대 4대 문명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더스 황하, 이렇게 4대 문명이 있죠. 그 4대 문명 가운데에서도 순번을 매기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먼저 시작된 문명 2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문명으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 먼저 되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제 두 강이 만나는 지류 인근에서 이제 발달한 문명입니다. 근데 오늘날로 치면 그 위치가 대략 이라크 지역입니다. 근데 이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시기부터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류 쪽에 도시들이 발달했는데, 그 중에 번성했던 도시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의 지명이 있습니다.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갈대아 우르가 그 지역이죠. 그 도시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우르라는 곳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이 우르 지역의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일족이 다 우르를 떠나게 돼요.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났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곳으로,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곳을 향해서 바로 갔느냐? 그렇지는 않고 중간에 이제 하란에서 또 한동안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제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참조하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4장 말씀 한 절 읽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읽었던 우리 창세기 중에 15장 6절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이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아브라함을 꼽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거의 이제 이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대표 선수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더 이상 뭐 얘기할 것이 없는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쌓아가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 몇 개를 꼽으면 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이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떤 상황에서 들었느냐에 대해서도 또 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건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는다는. 근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였냐면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오늘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시선을 놓치시면 안 되고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감정이 그러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간단히 말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이 두려움 가운데, 그 감정 가운데 있었다.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느꼈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감정,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두려움, 오늘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아브라함이 가진 두려움은 첫 번째로는 떠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떠남에 대한 두려움. 이 성경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계보 또는 족보. 근데 성경에 나오는 계보와 족보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족보에 모든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고 그 시대와 그 대에 좀 특별한 사람이거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록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야기 끝에 노아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족보에 보면 노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어요. 첫째로 셈, 함, 야벳.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냐? 그 가운데 셈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떠했는가 보니까 창세기 1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멘. 아르박삿만 낳은 게 아니에요. 셈에게는 아들이 총 5명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아르박삿을 택하였다는 이야기. 그렇게 계보가 셀라, 에벨, 벨렉, 루 쭉 이어져요. 그렇게 해서 나홀, 데라까지 내려와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로 와서, 데라에게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3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 많은 세월들이 이어져 오는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화면을 참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말씀 잘 보시면 화면 띄워져 있어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은혜가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은혜가 또 그게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론가 갔어요. 그런데 명하신 곳을 향해서 갈 때에 뭐라 그랬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방향성이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최근에 우리가 새벽기도에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내려요. 10번의 재앙이 내려요. 그 순서가 이제 쭉 10번의 재앙이 있고,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초태생, 첫 번째 난 것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 동일하게, 그래서 장자의 죽음으로 우리가 알려진 10번째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이 재앙을 피하려면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유월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그래서 건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유월절, 유월 또는 유월절이라고.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사람들 집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집안에 있었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자, 그때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편안했어요? 담담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하고 안심하고 그냥 TV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그 밤에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안에 두려웠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없는 삶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지금 두 발을 단단한 돌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안심하고 갈 수 있느냐?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고 믿음이 더해지면 그 두려움은 점점 덜해지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일, 또 새로운 일을 만나면요, 여전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자신의 고향과 일족들을 떠난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잘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인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거는 이제 창세기 11장이에요. 오늘 읽은 건 12장이잖아요. 읽은 거는 이제 12장, 1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1장, 12장, 15장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것은 사건적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분명히 이전의 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11장에 있는 이야기는 그의 행적이 어땠는가를 큰 틀에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12장, 15장 세부적인 이야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 목적지는 거기입니다. 그곳을 향해 갈 때에 그냥 가지 않았다.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다 떠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갈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모시고 가요. 그리고 장차 우리 성경 우리가 많이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나중에 롯과 함께 동행하면서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겨요. 롯이 그러면 동행했어야 되냐? 롯도 동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따라가는 삶은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내가 취해서 자꾸만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란에서 머물러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그때 다시 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여곡절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미루어 짐작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떠오르는 답은 하나예요. 그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냥 가기엔 두려웠어요. 떠남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많은 현대인들도 고통을 호소해요. 그 호소는 뭐냐면 우울증과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해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염려와 걱정들이 많아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과 장애의 고통을 호소해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듣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거의 90% 요즘에 TV 나오는 분들 유독 그래요. 다 뭐냐면 공황장애, 대표적으로 우울증, 약을 먹었었다, 힘들었다, 자살 충동을 느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왜 나옵니까? 그 원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원인 중에 하나로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고향 상실의 의식 때문이다. 고향 상실. 우리가 고향에 있을 때 편안하잖아요. 고향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궁극의 장소를 고향이라고 지칭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상실한 상태라.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어요. 다시 편안한 자리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마약을 하기도 하고 순간의 안락함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들을 취하지만 어떻게 해요? 고향에 들어가는 안식과 같은 것을 느끼지는 못한다는 것.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안정되지 않은 것,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떠남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한다는. 둘째로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장래 일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우리가 다 공통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에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중에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얘기할 때 가정, 이제 실제로는 아니지만 가정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신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왜요?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사람,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부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또한 저주와 같은 것으로 여겼어요. 평판이 좋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말 그대로 가문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자녀가 없으므로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어도 나의 이 소유를 물려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두려움이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건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내 이름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자녀가 없고 소유가 없고 대가 끊어질 판인데 이 말씀이 가당키나 한가 생각하지 않았겠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75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해나 그 다음 해나 그 다음 해쯤에 응답하여 주셨다면 문제가 없었는데 10년이 지나 85세가 되어 이제, 그런데도 특별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10년 동안 이루어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거룩한 약속에 은혜의 약속 주셨는데 내 인생에 1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견딜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약속으로 여길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름의 수단들을 강구하기 시작해요. 뭐냐 하면 자기 집에 충성된 청지기가 있으니 그 사람을 내가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계속 이어져요. 저는 이 상속자, 우리 청직이 아주 성실한 이 친구를 제 상속자로 삼아서 그에게 물려줘서 제 가문이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그가 아니다. 너희 상속자는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다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주 그냥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또 우여곡절의 세월이 또 흘러요. 세월이 흘러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해피엔딩. 약속의 말씀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러나 그거는 먼 미래,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지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 현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엘리에셀에게 물려줘서라도 가문을 보존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이해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제 주보의 표지에 밤하늘의 별을 나름대로 묘사해 보려고 했는데 마땅한 그림이 이제 그 그림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바라보라. 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내 현실과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으로부터 드러나냐 하면 바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건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몸과 정신과 영의 건강함.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이 건강과 강건함의 복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 몸이 아프지 않고 내 몸이 연약했는데 강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이 축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가 이미 나이가 85세가 되었다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건강의 복이어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건강해야 자식을 낳을 수가 있고 말 그대로 건강함과 강건함이 이어져야만 후손들이 계속하여 번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결국에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냐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의 두려움 이야기 계속합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 세 번째는 큰 흑암의 두려움. 오늘 말씀대로 큰 흑암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를 또는 이것을 언약 체결식이라고도 해요. 횃불 언약. 그런데 저는 이거 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그 준비한 것들을 이제 다 세팅을 해놓고 그것을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잠이 들었어요.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지금 이제 뭐라고 하냐면 큰 흑암과 두려움. 흑암과 두려움을 무엇이라고 이해해야 할까가 참 어려워요. 성경을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4판인데 정확하게는 개역 개정판을 읽으면서 한눈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심한 두려움 이랬어요. 심한 두려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흑암의 공포 그랬어요. 이거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충격과 큰 암흑이라고 표현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깊은 어둠과 공포, 쉬운 성경을 보니까 어두움과 두려움, 딱 비슷한 표현들이에요. 결국은 큰 어떠한 흑암과 같은 어두움이 밀려왔고 그것은 그에게 두려움으로 임했다라고 이제 표현한 게 맞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최상의 상태, 너무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해요. 예배를 드리려고. 감격을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준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황홀경 또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꾸면서 두려움을 느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꿈을 꿨는데 두려웠어요. 저는 꿈꾸면서 두려움 느낀 게 몇 가지 있는데 제 인생, 목회 인생에서 꾼 꿈 중에서 제일 겁나고 두려웠고 당황스러웠던 꿈. 나중에 이거 꿈이 아니어야 돼 하고 꿈속에서 제가 외쳤던 것 같은데 꿈이 있어요. 그런 두려운 꿈이 뭐냐 하면
목회자가 제일 당황스러운 장면이 어디냐면 설교해야 되는데 원고가 없어요. 그러면 두려워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 목회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새벽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담당자가 펑크를 냈어요. 그날 새벽에 못 나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제가 순번이 제가 할 차례였어요. 누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한 명씩 짝을 지어놓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그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다가 새벽에 갑자기 이분이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설교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밖에. 근데 지금 올라가야 돼요. 이제 올라가야 돼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그런데 인생에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설교 1번, 2번, 3번, 4번 페이지를 쭉 준비했는데 3페이지하고 5페이지 갑자기 없어지는 경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설교를 합니까? 근데 그때 뭐 영상들 저 진가 다 남아 있어서 가끔 보면 아찔함을 느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꿈으로 반영돼. 그래서 꿈에서 그 장면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깜짝 놀래요. 그러고 나서 깨서는 아우 꿈이니까 다행이다. 이제 그리고 다시 현실에 좀 잘 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잠들면서 어떤 꿈 속에서 또는 황홀경성에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도 악몽이냐? 근데 이거는 보니까 악몽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가운데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일종의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말하는 경외감이에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그 이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두려움을 느낀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자다가 불현듯 공포와 같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거대한 두려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가 깼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연기 나는 화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증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연기와 횃불로 나타났다라고요. 출애굽기에서 이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광야를 이동하고 있는 백성들한테 나타날 때에 낮에는 무엇으로요? 연기,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엇으로? 횃불,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있었지만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지만 미래와 장차 일들과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큰 흑암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세 번째 말하는 두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흑암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두려움의 정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일상은 지금 아브라함이 만나는 깊은 흑암의 두려움과 같은 일들을 만나요. 우리의 일상이 그래요. 우리의 일상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암흑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흡사해요. 지금껏 늘 그랬잖아요. 늘 떠남의 두려움처럼 사실은 우리가 갈 바를,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 걸어왔던 인생들을 살았잖아요. 장차 어떤 일이 미래에 무엇이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끌려갈지, 내 인생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내 앞에 있는 이 어두움이 있어요. 암흑과 같은 두려움, 거대한 어두움이에요. 근데 이 어두움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을 들어가서 이 어두움을 통과하려고 하면 내 인생이 어느 길로 나타날지 우리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두움이에요. 분명히 거대한 암흑과 같은 현실을
오늘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인생을 대면하고 있어요. 인생의 경험을 이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하면 다 알 것 같고 또 많이 아는 것 같아.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요령껏 하다 보면 잘 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정작 일을 당하면, 우리가 일을 만나면 내 생각에는 이제는 잘할 것 같은데 또 일을 만나면 영락없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당황하고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요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와 같은 세상의 방법을 총동원해요. 일을 당하면 어떻게든지 아는 사람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방법 찾고 세상의 수단 총동원시킵니다. 해결 안 되죠. 해결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거대한 흑암의 두려움은 오늘 뭐였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러한 현상을 가리고 뭐라 하냐면 누미노즈의 체험이라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경외감이에요. 거대한 자연과 놀라운 어떤 신과 같은 존재 앞에 만났을 때에 느끼는 그런 일종의 어떤 전율적인 떨림과 두려움, 그것을 가리켜서 누미노제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느끼는 전율과 같은 떨림, 두려움, 경외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두렵더라도 떠나지 않으면 목적지인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농사가 실패될까 봐 두려워서 심지 않으면 열매는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농사 지은 거 보면서 평가와 비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두려웠지만 약속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장차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약속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통하여 자녀를 얻고 후손이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히브리 민족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지금 읽고 있는데 출애굽으로 가면 어떤 정도의 숫자가 되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곱하기 5를 해야 돼요. 여자와 자녀와 그 외에 잘 보면 유대 민족만 있었냐 히브리 민족만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다 민족이에요.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함께 하던 사람들은. 그래서 곱하기 5를 하는 게 맞다 그래요. 그러면 300만이. 기원전 15세기 또는 17세기.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지만 기원전 15세기에 300만이에요. 300만.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고 두려웠지만 미래에 대하여 믿었더니 이삭을 주심으로 그 후손이 번창하여 그만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거대한 흑암과 두려움이 있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가 제사를 준비했겠어요. 그 일을 앞두고 제사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떠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성취와 만족의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또 어둠으로 여길 만한 현실과 두려움의 문제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미리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앞장서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단순하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말하고 치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이야기에 근거하여 여러분 미리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짐작으로 낙심할 필요는 절대 더더군다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사실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우리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어둠의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빛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뭇별들은요 저녁이 되고 어두워져야 보이는 거예요. 그 밤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영광의 빛이 새롭게 떠올라요. 이 대구의 밤하늘을 우연히 보니까 별이 보이더라고요. 참 가을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가을이 아름답다는 이 생각 하나가 얼마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언가 이 쌓여 있었던 것들이 그냥 잠깐 별 몇 개 떠 있는 거 보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두렵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보라고 하셨을 때 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느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 어둠의 일과 두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흑암과 두려움이 있었을 때에, 떠남에 대한 두려움과 장차에 대한 두려움과 내 앞에 임한 이 흑암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어서 두려웠을 때에, 그러나 그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결국은 약속의 사람으로, 의로, 또한 그 번성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나타나셔서 오히려 그 두려움은 기쁨이 되고, 그 두려움은 열매가 되고, 그 두려움은 현실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도 흑암이 있습니다. 내 장차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 늘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 앞에 임한 이 흑암과 어두움의 일들을 통하여 쉽게 겁먹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두렵지만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오늘도 걸어갑니다. 이 한 발자국됨을 두려움 없이 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두렵더라도 그 발자국 떼는 것은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오늘도 우리의 현실에 있는 이 일들 가운데에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